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되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 지속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온 나라를 그들의 손에서 뺏지 아니하고 주관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요게 오늘 말씀의 적입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열왕기상 이 11장은 이제 어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1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만일 죄를 범하면 이 죄를 누가 범하느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범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매 나오죠. 사람 막대기 이제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낸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이제 인생 채찍이 오늘 여기 있는 다시 열왕기상 11장을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징계하느냐?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징계는 다른 게 이렇게 징계가 아니라 11장 9절을 먼저 보십시오.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죠. 누가 마음을 떠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떠나기를 했느냐? 이제 여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면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그게 이제 신명기 다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장을 잠깐 보세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병마가 나오고, 그리고 17절에는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뻘짓을 하는 거라, 엄한 짓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11장 3절 먼저 보십시오. 3절. 자,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전부 뭘 가지고 오느냐면 이제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거기 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언제예요? 나이 많을 때에 그래요. 나이 많을 때에. 그래서 중반 이후로 이제 이 솔로몬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영도 병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과 영과 그리고 몸이 이렇게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딱 이제 채찍을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14절에 보면 에돔이 대적이 되고, 그래서 뭐가 오느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두 번째 거기에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25절까지 여기 수리아 왕이 이제 또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제 여로보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재성을 지닌 인간들이 사니까 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리고 내 영성이 이렇게 약해지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진짜 문제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느냐면 다윗하고 지금 솔로몬하고 비교하고 또 다윗하고 앞으로 계속 오는 이 왕들하고 이제 계속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비교가 뭐냐면 니는 어느 길로 갈래 이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갈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여로보암이 또 이제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배도의 길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갈래?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이 이제 쫙 나누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오고 오는 이 세대에 하나님 다윗을 봐라, 너는 다윗의 마음을 봐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고 여기 있는 그 아들 솔로몬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제 끝까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공통된 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다윗이 이제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을 잠깐 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사위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제 인생에 광야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학에 입학을 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뭐냐면,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광야는 이 5가지가 이제 광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름받는 부분인데, 첫 번째 날아가는 게 뭐가 날아가느냐? 예, 지위가 날아갑니다. 지위. 그 지위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다 끊어버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큰 어려움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이제 미갈인데 이제 공주하고 이렇게 결혼하는데 결국 깨어져요. 자,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합쳐지기는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에게 친구가 다 떠나갑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영적 이제 스승도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마음의 이제 자존심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에 시편 34편에 보시게 되면 제목을 잠깐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미친 짓 하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요. 계속 이제 죽음의 위협 속에 가요. 가는데 그리고 이걸 통과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가장 힘든 순간을 통과하면 그 다음은 별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 다윗이 이제 뭘 배우느냐? 이제 오늘 이 시편 34편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에게는 없는 게 다윗에게 이게 있다는 게, 솔로몬은 뭐냐면 이제 온실 속의 핫초처럼 그렇게 이제 자란 거예요.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편 34편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속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이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간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자, 이게 뭐 여기서 이제 건져내시는데, 이제 지금 이제 다윗이 너무 이제 쫓겨서 급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골리앗을 죽인 그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자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다윗이 자 8절 보시죠. 8절 뭘 보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제 평생을 이제 다윗에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기서 죽을 그 지경에 이제 누구 품으로 파고들었느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이제 피해 보니까 이제 피하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14절 말씀을 다시 이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디에서요? 10편 34편 4절 보세요. 모든 두려움이죠.
지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신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가 이제 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고 6절에 보십시오. 이 어떤 자가요? 권관자.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게 마음도 힘들고 그 권관자가 그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묵상기도 해가지고 그걸로는 평안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큰 인생의 위기가 오면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과한 사람하고 이제 결국 이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이렇게 이제 꼭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배신하거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자,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도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뭘 하느냐? 따릅니다. 평생 기도.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 다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 은혜가 없으면 이 강야에서 만난 은혜, 이 기도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못 해요.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의인이 뭐하며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권고함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건져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느냐? 여기 이제 강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데 뭘 다루느냐? 여기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가 있어요. 물은 백도시에 이렇게 끓듯이. 자,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이시는 다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꼭 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벽은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깨어지고 중심의 통해함으로 이 벽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어진 심령이 하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고 부르짖을 때 이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짖으면 자 보세요.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시도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목적하신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많으냐? 자, 19절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한다고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에서.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곧바로 가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곤과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내 심령이 깨어져서 중심에 통해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인생에 힘들 때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그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받았던 이제 제일 큰 은혜가 있는데, 자,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예, 다윗이 가장 이 힘든 때에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다윗이 이제 새 은혜가 이렇게 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1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하면 그의 이제 스승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그러니까 평생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잘 되면 뭐냐면 그때부터 이 부분을 다 은혜 버리고 두 번째 입을 버립니다. 자, 19장 18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18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오지요.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간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이 뭘 봤느냐? 라마 나요스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세상을 봅니다. 똑같은 세상을 이렇게 사는데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은혜를 여기서 이제 그 경험하는데, 자,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제 보세요. 20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게 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다 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 엄청난 새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열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늘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을 못 이깁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윗이 눈 뜨면 사망하고 죽음하고 내하고 한 걸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에게 이제 임하는 걸 여기 봐요. 자, 23절 보십시오. 결국 누가 찾아오느냐? 이제 사울왕이 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노에서 이르기까지 그러며 예언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성령께서 이 사울왕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딸입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붙잡힌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 다윗이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때부터 눈이 열려서 이게 봐요. 그게 자기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 여기는 이제 임재예요, 임재. 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걸 맛봅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걸 이제 다윗이 지키기 위해서 평생 이제 이 강야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은혜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는데 이걸 시편 16편 8절.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16편 8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계속 이렇게 오느냐? 바로 이 은혜는 이것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8절. 자,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자, 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배워요. 예. 그리고 영적 진술을 배운 거예요. 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어떻게 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 그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항상 모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라마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예배 중에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그래, 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 눈이 열어진 사람,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임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돼요. 어떤 순간도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할 때 주시는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그 마음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마음을 우리가 이게 지켜가느냐? 마음이 우리는 조금만 그러면 넘어질 때가 많고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세 가지가 여기 그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에 주시는 은혜, 축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걸 9절에 이제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는 자, 주님 안에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이게 힘이에요. 이게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 기쁨을 줘요. 그래, 현실은 어디에 마음 둘 것도 없어요. 다시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다시 첫 번째 기쁨을 줘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이 와요. 버리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네?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런 모든 환난, 모든 곤고, 모든 두려움, 그 속에서 어떻게 이걸 버텨내겠어요? 감당을 못하지. 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뭘 주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 나는 망할 수가 없구나.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최고의 때를 이렇게 허락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구나.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사는 거라. 완전 다르다니까 이렇게.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다음 길을 보여요. 여기 오면 더 길이 없어. 길이 끊어져. 그런데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숨겨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여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다윗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면 된다.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갈 데도 없고 막막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게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제 임재 속에서 그 임재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 함께함에 주시는 은혜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은혜예요. 내 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하고 이제 연결된 게 이제 세 번째 은혜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강야에서 뭘 배우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구나. 기도의 능력 따릅니다. 기도의 능력. 두 번째 따릅니다. 임재의 능력. 하나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119번을 이제 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제 고난이 오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고난 속에 따릅니다. 배울 것이 있다. 이제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야 뭐가 되느냐 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 따릅니다. 해석 능력.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다윗 것까지 가는데, 자, 119편. 자, 먼저 어디를 보느냐면 1, 2, 3절 먼저 읽겠습니다. 1, 2, 3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제 여기서 복을 발견하는, 말씀의 길로 갈 때 복이 오는구나. 말씀의 길로 안 가게 되면 복이 안 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길로 다시 갈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대부분 형편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걸 경험을 못 하는 거라. 자,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요? 전심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안 놓쳐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 없으면 저는 죽어요. 말씀 없으면 죽어요. 자, 그러고 나서 3절 보세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곁길로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자, 이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기도합니다. 이제 보세요. 다윗이 강야에서 배운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자기 스승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의 능력을 배워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열립니다. 뭐가 열리느냐?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자, 그걸 고백한 게 여기 119편이라. 자, 지금부터 이제 봅니다. 18절. 자,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뭘 봐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눈앞에 현실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숨쉬기가 싫은데. 자, 놀라운 것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8절로 27절 먼저 읽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두 번째는 이제 깨달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8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니 주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서서. 이 눌림에서 대부분 이제 눌려서 살아요. 그런데 말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 눌림을 자유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요. 말씀이 없으면 계속 눌립니다. 환경에 눌리고 사람의 말에 눌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또 눌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은혜가 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뛰어넘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 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예, 이 위로를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은혜 없었다 그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다윗을 살린 것처럼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어서 67절 보십니다. 67절. 자,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뭘 배우느냐?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내 안에 이건 아니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줍니다. 예, 이거 안 되면 안 끝나요. 자, 그리고 71절. 자,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77절 읽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을 내게 임해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자, 즐거움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92절입니다. 92절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이 기쁨, 이 말씀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을 이 다윗이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주님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그래서 지혜롭게 명설하게 돼요. 그리고 103편 103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되면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워지면 하나님이, 자, 105절까지, 자,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고 여기 등불은 뭐냐면, 등불은 크게, 자동차는 헤드라이트를 해가지고 쫙 멀리 이렇게 비치잖아요. 여기 등불은 뭐냐면 옛날에 호롱불에 길을 잃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때로는 뭐냐면 멀리 보여주실 때 있지만 지금 너무 힘들 때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이 예배의 임재의 능력이, 그리고 강야의 이 기도의 능력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다윗이 이 은혜 속에 평생 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이 모든 삶에 오고는 그 길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이 다윗 까닭에 하나님 완전히 빼앗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그 약속들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의 이 은혜 속에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세 가지 은혜를 나의 평생의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다윗이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깨뜨리면서, 예,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응답받는 것,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재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임재 속에서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냥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다윗을, 그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평생의 나의 은혜, 우리 온 식구들의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세 번 부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